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마가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된다고 그러죠. 이제 장마가 끝나면 이제 무더위가 이제 계속될 텐데, 아무튼 잘 건강 관리하셔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 또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우리 찬찬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니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니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6장은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6장의 말씀입니다. 5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에 가득 글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두루마리에 임봉되어 있는 이 인을 뗄 수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7인 봉하여 있는 7인을
하나로 차례대로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한 계시록은요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책이다라고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2장에서 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상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잘 견뎌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천상의 모습을 비춰주죠. 하늘 보좌에 이제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땅에서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왕관을 쓰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땅에서는 고난받고 있지만은 그 고난을 잘 견딘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왕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오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라. 땅에 있는 고난을 잘 견디면 이렇게 천상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잘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4장에서 5장의 말씀이에요. 자,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임봉되어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5장이 끝납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심판이 16장까지 시작이 돼요. 7인이 차례대로 떼지고, 그리고 7나팔의 재앙, 그리고 7대접에 대한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1절에 내가 봄에 천상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그랬어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은 뭐예요? 만물의 으뜸들이 네 생물이죠.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은 뭐냐? 7인을 떼는데 그 7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인을 떼시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6장에서 16장까지
연속해서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일곱 인과 일곱 그 나팔, 일곱 대접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이라고 할 때 이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 예수로 오시는 때까지를, 그 때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그러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미 나무에 도끼가 찍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초림 예수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계시록에 있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의 장, 일곱 대접의 재앙,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종말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인을 떼자마자 흰 말이 등장을 했어요. 흰 말. 여기서 뭐 흰 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흰색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흰색이 뭘 상징한다고요? 순결. 또 하나는 뭐냐? 승리를 상징하는 게 성경 흰색이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색이 흰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흰 말을 탄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흰 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흰 말을 탄 자가 누굽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네?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봐요. 지금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누가 띄고 있어요? 네? 자, 어린 양, 사망 권세를 깨트린 어린 양만이 뭘 뜰 수 있어요?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인, 두루마리,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인을 떼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데 그 인을 첫 번째 떼니까 흰 말을 타는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까죠, 이 보좌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이 보좌, 그 두루마리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왜 어린 양이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5장에서 말했습니까? 네? 5장에서 왜 그가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다, 왜 합당하신 분이에요? 5절
자, 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유다지파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뭐 하신 분이에요? 뭐 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뭐 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6장에 보니까 흰 말이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야. 근데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처럼 보이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아닌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뭐예요? 이긴 자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이긴 자처럼 사람을 뭐예요?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예? 언제요? 언제?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그러면 종말이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 그러면 우리가 살던 시대가 뭐예요? 종말의 시대면 이 종말의 시대는 뭐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흰 말을 타면서 예수님처럼 보이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사람들이 잘못 분간을 해서 그 현혹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 자, 성경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5절.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의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3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렇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이때가 뭐예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이 때부터 종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라고 거짓으로 현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인을 띄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보세요. 3절 4절.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뭐가 나와?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자 두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인을 두루마리에 임봉한 둘째 인을 뗐는데, 둘째 인을 떼자마자 뭐가 나타났어요?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이 붉은 색은 뭘 상징하면 성경에 피와 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와 폭력. 그 얘기는 뭐냐면 피와 폭력, 이런 폭력은 뭘 얘기할까요? 폭력, 피 흘림, 폭력. 이게 뭘 상징하는, 무슨 어떤 일에 피가 흘리고 폭력이 난무합니까? 전쟁.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에서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끊임없이 뭐가 계속될 것이다? 전쟁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거야.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 이런 현상들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봅시다. 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는 무슨 말이 등장해? 검은 말이 등장을 해요. 검은 말이 그 탄자의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는데 그 말탄자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활 가졌잖아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칼. 두 번째는 칼을 가졌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저울을 가졌어요. 자,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 검은색은, 여러분, 검은색은 뭘 상징할까요? 검은색. 상갓집에 뭘 입고 가요? 상갓집에 뭘 입고 가? 검은색 입고 가잖아. 그 검은색이 뭐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재앙을 상징할 때 이 검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잡아요? 저울을 잡았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저울은 뭐예요? 이 저울은 뭘 얘기하냐면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 당시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지 한번 봅시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긋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라니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한 데라니온, 성경에 보면 한 데라니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면 오늘날로 보면 노동자가 하루 얼마를 받나요? 여러분 얼마를 받을까? 노동자가 하루 일당 얼마 받아요? 20만 원? 20만 원 기술자들이 받는 거고 보통 한 15만 원 내에 받을 거예요. 15만 원.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리 한 대가 밀 한 대, 보리 석대. 그러면 밀 한 대가 얼마 갈까요, 여러분? 밀 한 대 얼마야? 밀 한 대. 한 대가 뭔지 몰라요? 돼. 그러면 한 대에 얼마예요?
한 대가 얼마가요 요새? 쌀 한 대 얼마예요? 쌀 한 대. 이렇게 사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쌀 한 대. 쌀 한 대가 몇 킬로 나가? 쌀 한 대가 8킬로 가요? 한 마리. 자, 그러면은 쌀을 한 마리면 몇 킬로예요? 한 마리 8킬로예요? 한 마리? 그럼 8킬로가 얼마예요? 여러분 쌀 안 사 먹습니까? 그냥 다 얻어 먹어요? 네? 자, 그럼 평균 쌀 한 말 8킬로에 3만 원밖에 안 가? 8킬로에 3만 원가요? 3, 4만 원.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얘기합시다. 3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일당이 하루 일당이 14만 원, 15만 원 한다고 하면 몇 마리를 살 수 있어? 한 마리 3만 원이니까 3, 4, 12, 3, 5, 15. 그러니까 네 말 약간 못되게 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보리 한 대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면 싼 거야, 비싼 거야? 아니,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죠? 비싸도 얼마나 비싸? 엄청 비싼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엄청 비싼 거죠. 이게 뭐예요?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의 폭등의 원인이 뭐예요? 전쟁, 기근. 이것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이 현상도 역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의 일종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종 가운데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면 누가 가장 어려울까? 가난한 사람, 여러분처럼 보리 한 대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야. 자, 그런데 부자들은 물가가 폭등하면 부자들은 폭등해도 살아야 못 살아? 잘 살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물가가 폭등해도 그들의 사치는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사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먹고 포도주는 마셔야 되잖아. 그것은 뭐예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부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사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경제의 불평등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뭐예요? 마지막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물은 뭐예요? 다 만물의 으뜸이에요. 첫 번째 생물은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그 생물은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아? 아니, 여러분들 계시록 4장에 보세요. 자,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 지금 네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생물이 뭐예요? 첫 번째 생물이 뭐예요?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예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뭐예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뭐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만물의 으뜸들, 만물의 으뜸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넷째 생물은 뭐냐? 모든 만물의 으뜸들인데, 그 으뜸들의 하나하나, 생물 하나하나가 뭐요? 생물 하나하나가 뭐요?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청황색말이 등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은 뭐예요?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뭐예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이 청황색 말은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뭐 하더라?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청황색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색이에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4분의 1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전쟁, 기근. 이게 뭐냐면 지금 종말의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 전쟁과 기근으로 해서 뭐가 죽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4분의 1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서 러시아 남성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투입되잖아요. 며칠 만에 죽는다고요? 그 전쟁에 나가서 기껏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데요. 러시아 군이 10명이 죽으면 우크라이나 사람 한 명 군인 죽는데요. 러시아에 지금 어마어마한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군인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인을 모집하면 그들에게 뭔 어드밴트를 주냐면 1억 2천만 원을 줘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조건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그런데도 뭐예요? 군대의 모집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뭐예요? 총알 바지돼서 그냥 죽는 것이 열흘 이내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지금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이게 난리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전쟁에서만 죽나요? 예? 지금 이 세상 곳곳에 뭐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TV 보면 뭐 기아대책이라든가 뭐 월드비전에 한번 선전에 보면 뭐 말라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얼마만 500원만 줘도 그 사람은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삼시세끼 꼬박 잘 먹는 거, 예? 그것도 뭐예요? 반찬이 싫어서 안 먹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줄 아세요? 복 받은 줄 아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저 북녘땅 조금만 넘어간 북녘땅에도 먹을 것 때문에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자, 이제 몇 번째 인까지 띄었어요? 4번째 인을 띄었어요. 자, 5번째 인을 떼요. 자,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자, 내가 보니, 5째 인을 떼서 보니,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 제단 아래.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간 거야? 예?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간 거야? 자, 잘 보세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거야. 죽었어.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간 거야. 하늘 보좌에 올라간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야. 제단 아래. 이건 뭘 가르치냐면 순교자를 가르치냐. 순교자.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 보좌 아래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0절이에요. 한번 읽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지금 뭐예요? 억울하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은 거야. 순교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는 저들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그들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응답이 떨어졌어요? 11절이에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너희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이 너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저들을 뭐 할 때가 올 것이다?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이 흰 두루마리, 흰색은 아까 뭐라고 그래서 흰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순결과 승리를 상징한다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순결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옷이 뭐예요?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리를 입고 너희가 잠시 동안 여기서 순교한 너희들이 하늘 보자 천상에서 잠시 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쉬고 기다리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때 그들을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을 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그때까지. 그것을 지금 순교자들에게 지금 천순교자를 보았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이제 6째 인을 떼는 거예요. 떼실 때 이제 뭐가 나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라고 했어요. 자, 심판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나 사회를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된 거예요? 하늘의 별, 해. 이건 뭐냐면 우주적인 확장,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이 하늘과 땅의 질서가 붕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경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이 파괴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끝이 아니라 최후 심판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 종말의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15절 이제 결론이 다 왔어요. 15절, 16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런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런 심판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바빠? 숨기 바쁘다고 그랬죠. 숨기 바쁜데 누가 어디에 숨어요? 땅 어디에서 바위 틈에 숨는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숨었어요?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다 숨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 할지라도, 아무리 재력을 많이 가진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결론이에요. 예? 자, 16절.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런 지금까지 7째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뭐냐면 뭐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야.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아무도 숨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재앙에서, 심판에서 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에 들어가요? 심판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믿는 성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런 심판이 있다가 마지막 때, 마지막 진노의 큰 날이, 신노의 큰 날이 뭐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네? 그들은 7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7장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 네? 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초림에서 지금 재림의 사이는 종말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다각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들이 지금 다각도로 일어나는,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뭐예요?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라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하는데, 더 큰 심판은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런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수많은 재앙의 것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삶을,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떤 성도가 돼야 끝까지 믿음을 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하는 축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